거친 손,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 손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굳은 살이 밝히고 세월의 흔적으로 갈라진 손을, 그 손은 남의 옷을 빨았습니다. 차가운 궁궐 바닥을 닦았습니다. 귀인들을 위해 물동이를 날랐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손이 수십 년 후 조선의 가장 위대한 왕을 품에 안았습니다. 영조대왕을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권력도 없었고 빼어난 미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기다릴 줄 아는 침묵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 왕의 어머니가 된 여인, 그 거친 손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고귀함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숙빈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역사를 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670년 한성의 겨울, 어둑한 구석, 세숫대야에서 피어오르는 김, 작은 손이 얼음장 같은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최 씨 집안의 딸은 7살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어린 소녀에게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물을 길었습니다. 고통을 견뎠습니다. 어느 날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네가 궁에 들어갈 나이가 됐다고. 궁녀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나무 물통 소리와 함께 그녀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경복궁 후원, 세탁간, 소녀는 이제 궁녀였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의 궁녀, 침방라인, 빨래하는 여인.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왕족들의 옷을, 비단을, 속옷을 빨았습니다. 손은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겨울이면 피가 났습니다. 조심해, 그 옷에 주름 잡히면 곤장 맞는다. 선배 궁녀의 날카로운 목소리.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움직였습니다. 더 세심하게, 더 정확하게. 밤이 되면 촛불 아래서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갈라진 손가락, 굳은 손바닥. 하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손은 아픔을 견디는 법을 배웠구나. 눈물 없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이제 17살 여인이 되었습니다. 궁궐에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말을 아껴야 했습니다. 눈길을 피해야 했습니다. 존재감을 지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법을, 듣는 법을, 이해하는 법을. 빨래를 하면서 그녀는 궁중 정치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어떤 비단옷에 땀 자국이 많은지, 어떤 귀인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지, 누가 누구를 만나는지. 저 아이. 말은 없지만 눈빛이 살아있어. 어떤 상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손만 움직였습니다. 끊임없이. 정확하게. 1687년 여름, 물동이를 나르다가 그녀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지만 눈빛은 깊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궁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거운 나무 문이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그녀는 물동이를 들고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공기가, 빛이, 운명의 방향이. 1688년 인현왕후가 중궁전에 입궐했습니다. 궁궐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엄격해졌습니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최 씨는 이제 왕실 의복을 관리하는 침방에 배속되었습니다. 왕과 왕비의 옷을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책임은 무거웠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따로 있었습니다. 장희빈, 숙종의 총애를 받던 여인, 권력의 정점에 섰다가 추락한 여인.
그녀의 파벌은 여전히 궁궐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너, 최 씨라고 했지. 어느 날 장씨 파벌의 상궁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 옷들 오늘 저녁까지 다 빨아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옷가지들 하루에 끝낼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못하겠다고. 그럼 곤장 맞을 각오해.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옷을 들고 세탁관으로 갔습니다. 밤새 빨래를 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물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모든 옷이 깨끗하게 빨려 있었습니다. 상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돌아섰을 뿐입니다. 1689년 가을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최 씨는 작은 불전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앞에서 손을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 상처투성이 손바닥, 부디 이 고통이 의미 있기를.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비를 맞고 들어온 사람, 숙종이었습니다. 왕은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포위무사도 없이 궁궐을 거닐다가 빗소리에 이끌려 이곳에 온 것이었습니다. 네가 여기 있었구나. 숙종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최 씨는 황급히 엎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왕이 말했습니다. 내 손을 보자. 최 씨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숙종은 그 손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 상처, 피딱지. 이 궁궐에서 이런 손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구나. 긴 침묵, 빗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최씨옵니다. 전하, 최씨라. 왕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이 손은 정직하구나. 그리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 손을 연민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혐오가 아니라 존중으로. 그 후로 왕은 종종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왕이 말하고 그녀가 들었습니다. 궁궐에는 화려함만 있고 고요함이 없어. 숙종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원하고 무언가를 두려워하오. 하지만 그대는 다르구려. 그대의 침묵 속에는 평온함이 있어. 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였을 뿐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처음에는 이것은 두 인간의 만남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왕좌의 무게에 지쳐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생존의 무게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왕은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고요함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에게서 처음으로 인간적인 온기를 느꼈습니다. 1691년 최 씨는 임신했습니다. 궁궐이 술렁였습니다. 한낮 빨래하던 궁녀가 용상의 씨를 품다니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장씨 파벌은 더욱 거세게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견뎠습니다. 손을 배 위에 얹고 조용히 견뎠습니다. 그해 겨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석 달을 채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궁중에 누군가가 독을 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어린 생명이 차가워졌을 뿐입니다. 최 씨는 아이의 작은 옷을 손에 쥐고 밤새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그 거친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1694년 가을, 최 씨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숙종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해 가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 금성대군, 훗날 영조가 될 아이였습니다. 최 씨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힘찬 소리, 생명의 소리. 하지만 궁궐의 음모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670년대 후반, 궁중에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장희빈과 인현왕후의 싸움, 남인과 서인의 대립,
최 씨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어느 날 밤, 그녀는 반역 음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장씨 파벌의 일부가 왕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글씨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그 편지를 왕에게 전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만약 거짓으로 밝혀지면 그녀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만약 음모자들이 알게 되면 역시 죽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정보는 정확했습니다. 숙종은 음모를 사전에 막았습니다. 반역자들은 처벌받았습니다. 왕은 최 씨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을, 일하는 손을 가진 자에게 이제 하늘이 은혜를 내리시는구나. 숙종이 말했습니다. 1698년 최 씨는 숙빈의 품계를 받았습니다. 빨래하던 궁녀에서 왕의 후궁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여전히 과묵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녀의 손은 자신의 아들을 지키는 데 쓰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금성대군은 자라났습니다. 총명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겸손을 가르쳤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보거라. 이 손이 내 어미의 손이다. 화려하지 않다. 하지만 정직하다. 너는 이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구이든 어디에 있든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기억해라. 어린 금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1697년 궁궐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장희빈이 패서인 되었고 인현왕후가 복이 되었습니다. 1701년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최 씨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장희빈은 그녀를 괴롭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권력에 집착하다 파멸한 여인. 최 씨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영혼을 위해.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1700년대 초반 최 씨의 손은 이제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옷을 지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사랑을 담아서 밤이면 촛불 아래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늙은 눈으로, 떨리는 손으로.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화를 찾았습니다. 아들은 무사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궁궐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1706년 왕세자가 책봉되었습니다. 경종이 될 인물이었습니다. 금성대군은 왕위 계승 서열에서 밀려났습니다. 최 씨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너는 실망했느냐?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어마마마,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것을 이해하는구나.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왕실의 운명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1706년 경종이 즉위했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궁중에는 다시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가 다음 왕이 될 것인가? 노론과 소론이 대립했습니다. 금성대군을 지지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 최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말을 아껴라. 행동을 신중히 해라. 네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침묵의 지혜를 실천했습니다. 1710년대 최 씨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더욱 떨렸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밤이면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약해지는 것을 숨겼습니다.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느질을 했습니다.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손을 모으고 아들의 미래를 빌었습니다. 부디 이 아이가 무사하기를, 부디 이 아이가 좋은 사람이 되기를. 1718년 봄, 최 씨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영수야,
그녀는 아들의 어릴 적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어마마마.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아들의 부드러운 손을 감쌌습니다. 네가 언젠가 왕이 된다면? 아들이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마마마. 그런 말씀을. 최 씨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들어라. 만약 네가 왕이 된다면? 이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에는 나처럼 거친 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매일 일한다. 고통을 참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탱한다. 너는 그들을 잊지 말아라. 그들의 손이 찢어지지 않게 해라.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왕이 하는 일이다. 아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마마마. 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울지 마라. 나는 행복했다. 너를 낳고 키우고 이렇게 자란 모습을 보았으니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마지막으로 1718년 여름 최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남긴 것은 영원했습니다. 6년이 흘렀습니다. 1724년 경종이 승하했습니다. 부사가 없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논의 끝에 결정되었습니다. 금성대군이 왕위를 계승할 것이다. 그는 이제 50대의 중년이었습니다. 긴 세월을 기다린 사람. 그가 영조대왕이 되었습니다. 즉위식 다음 날 영조는 홀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마마마. 제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보지 못하시는군요. 영조는 손으로 묘비를 만졌습니다. 차가운 돌. 그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부드러운 손. 왕의 손.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일하는 손이었습니다. 영조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키겠다고. 그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책을, 세금을 줄였습니다. 균역법을 실시했습니다.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당파 싸움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법을 정비했습니다. 속대전을 편찬했습니다. 그는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화려함을 멀리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밤이면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왕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백성을 더 잘 돌볼 수 있을까? 어느 날 영조는 젊은 신하 하나를 불렀습니다. 그 신하가 혼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경의 혼례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신부의 집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사옵니다. 영조가 물었습니다. 신부의 손을 본 적이 있는가? 신하가 당황했습니다. 폐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옵니까? 영조가 말했습니다. 본래 첫날 밤 신부의 손을 보게 될 것이다. 만약 그 손이 고우면 그것은 그녀가 평생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만약 그 손이 거칠면 그것은 그녀가 삶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후자에 있다. 신하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영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영조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 거친 손을, 그 손이 빨래를 하던 모습을, 그 손이 자신을 안아주던 따뜻함을, 그 손이 바늘을 들던 정성을. 눈물이 흘렀습니다. 상처투성이었던 그 손이야말로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영조는 52년을 재위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오래 재위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러워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종종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궁녀 출신이었다. 빨래를 했다. 하지만 그분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겸손을, 성실을,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1776년 영조는 80대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릎을 꿇기 어려웠습니다. 늙은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어마마마,
이제 곧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는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영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저 어딘가에서 영조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습니다. 성군이었다고,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다고. 하지만 영조를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한 여인의 거친 손이었습니다. 빨래를 하고, 물을 깃고, 고통을 견뎌낸 손. 그 손이 왕을 키웠고, 그 왕이 나라를 바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숙빈 최 씨를 기억합니다. 역사책에는 그녀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몇 줄의 문장, 몇 개의 날짜. 하지만 그녀가 남긴 유산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태어난 곳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로 결정됩니다. 최 씨의 손을 생각해 보세요. 7살 때는 생존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17살 때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30살 때는 생명을 지켰습니다. 50살 때는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 손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칠어졌지만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었지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부드럽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거칠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손은 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손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돌볼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농부가 땅을 갈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손들은 거칠 수도 있습니다. 상처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손들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 손들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그 손들이 미래를 만듭니다. 최 씨의 이야기는 300년 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일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여전히 견딥니다. 여전히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손을 통해 표현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들다면 당신의 손을 보세요. 그 손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전했는지. 그 손은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려 한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사람의 손을 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그 손에 새겨져 있는지, 어떤 고통이, 어떤 노력이, 어떤 희생이 그 손을 만들었는지. 화려한 손이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일한 손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숙빈 최 씨는 왕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녀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녀가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했는가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얻었을 때도 겸손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낮은 곳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의 손을 기억하라고, 그들이 찢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라고.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통은 모두의 고통입니다. 한 사람의 행복은 모두의 행복입니다. 영조는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이 진실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손이 사랑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권력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역사는 다릅니다. 진짜 역사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손에 새겨져 있습니다. 밭을 갈던 손, 밥을 짓던 손, 아이를 키우던 손, 그 손들이 나라를 지탱했습니다. 그 손들이 왕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손들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숙빈 최 씨의 손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다만 그녀는 운이 좋아서 역사에 이름이 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와 같은 손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름도 없이 살다가 죽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도 소중했습니다. 그들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도 아름다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손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손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누구를 돕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의 손이 거칠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손이 부드럽다면 감사하세요. 하지만 게으르지 마세요. 그 손으로 무언가를 하세요. 다른 사람을 도우세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세요. 최 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한 일은 영원합니다. 왕을 키웠습니다. 나라를 바꿨습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힘입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만드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남기는 이야기 안에서. 최 씨의 손은 지문을 역사에 남겼습니다. 지워지지 않는 지문을. 그것은 권력의 지문이 아닙니다. 사랑의 지문입니다. 희생의 지문입니다. 인내의 지문입니다. 당신도 지문을 남길 것입니다. 어떤 지문을 남기고 싶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습니까?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들이 당신을 기억할까요? 이름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일은 남을 것입니다. 최 씨처럼 살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고, 낮은 곳에서도 품위를 지키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겸손함을 유지하고, 이것이 진정한 위대함입니다. 밤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별들 중 많은 것이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 씨는 30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달합니다. 우리를 비춥니다.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누군가의 길을 보여주는 빛이 크게 빛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촛불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을 비추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최 씨의 이야기를 끝맺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서 나옵니다. 신분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신분을 만듭니다. 환경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운명을 만듭니다. 최 씨는 선택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견디기로,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선택이 역사를 바꿨습니다. 당신의 선택도 무언가를 바꿀 것입니다. 아마 세상 전체를 바꾸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면 당신의 손을 보세요. 정말로 보세요. 그 손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 손이 있어서 그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내일 그 손으로 무언가 좋은 일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세요.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만들어주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세요.
거친 손은 추한 것이 아닙니다. 거친 손은 사랑의 형태입니다. 희생의 형태입니다. 존엄의 형태입니다. 그것이 한 왕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한 시대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지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 손이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로 측정됩니다. 이것이 숙빈 최 씨의 이야기입니다. 거친 손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손으로 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역사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모든 손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손들을 위해, 당신의 손을 위해